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오살리 금식 우리 최사적 기념 기도원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소망의 언덕이요 거룩한 땅이요 기적의 동산인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 생활의 병과 육체의 병이 깨끗이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난무하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혜 받겠다고 또 주님을 만나겠다고 이 산상에 올라온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국 직장인 금식 대성의 35번째 정말 놀라운 횟수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세계의 성상을 넘어서 또 5년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직장 성계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쓰시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직장 성계 회장님이신 권혁주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의 그 뚝심도 알아줘야 되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고 이처럼 또 아름다운 성회를 준비하고 밀어 제낀 거 보니까 정말 특별한 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비범해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선교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뭔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저왔다 거저가면 안 되고 또 꺼다란 보릿자장 마냥 앉아있다가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되고 역시 예배는 뭐니 해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DNA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신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성과 인성과 지성,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받았어요. 쉽게 표현하면 감정이 통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면 우리도 기분 좋고 하나님 기분 나쁘면 우리도 기분 나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받을 만하다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이놈 복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딴 나라에 계시고 생각이 다르고 DNA나 그런 어떤 지성과 인성과 신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진정과 신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혁주 회장님 만나려면 여러분 가식으로 만나겠어요? 진솔함으로 만나지. 마음에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만난다면 쇼하려고 만나라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속내를 터놓고 또 살아갈 방향을 얻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솔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동화되고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입하세요. 찬양하는데 다른 데 볼 필요도 없고 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남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머리 모양이 어떤지 관심 두지 말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분과 하나 되는 거고 하나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자람을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지식의 기갈, 사랑의 목마름, 빵에 대한 그 배고픔,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모자람과 갈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욕망, 인생은 고해받아라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나 목마름을 억제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 도야를 하고 또 고행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자람이나 욕구가 억누른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욕구를 있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달리 인간의 기갈과 모자람과 배고픔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젖을 사고 마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영적인 면이나 또 육적인 면에 그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빵이요, 하나는 육적인 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영적인 그 배고픔, 그리고 육적인 그 배고픔, 그 기갈에 대해서, 모자람에 대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함을 아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 되리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절대 필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임을 또 아시고 우리에게 양식,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강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은 여기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어. 우리는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베라 들판에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허기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양식이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채워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되고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함을 마음적으로 풍족하게 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주시고 도전의식도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복받고 이름내며 살라고 의식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역시 아는 게 힘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무식해서 안 된다, 너희들 좀 유식해야 된다 해서 먼저 하늘의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저녁때가 됐는데 허기진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가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부잣집 아드님으로 산 게 아니고 스스로 가난하시고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외로운 자에게 관심을 두고 병든 자에게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를 마음에 두고 사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런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가난과 저주, 죽음, 절망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봐라. 저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항상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니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대로 이루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이사할 때마다 초지를 찾아 다닐 때마다 먼저 돌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에클레시아 택함받은 사람들의 첫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다름 아니에요.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우상 섬기지 말고 비록 광야에 나와서라도 천막 찍은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등식이었던 거예요. 공식이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소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DNA를 다 받아가지고 똑똑하게 살았어요. 그는 평생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경제가 아주 좋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식들부터 여러분 모두가 남녀노유 물어나고 예배를 통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란 다름 아니에요.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자람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리라. 그것이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진솔하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쇼하지 말고 여러분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고 등을 두리면 화이팅 합니다.
아프냐고 우리를 만져주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눈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 열려 보여지게 해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주세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분을 흡족하게 함으로 여러분의 필요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 모일 때 역사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모여야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무리가 있으니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주님이 있는 곳에 따르기 때문에 자연히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올라온 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기도 동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따라온 여러분들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 보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역적무의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신할 땅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건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말합니다. 가소롭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인간의 수고는 속절없이 무너졌어. 바벨탑은 무너지고 신할 땅에 모였던 인간들은 다 흩어지고 하나의 언어까지도 다 갈라지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잠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동안에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적무의하고 우상무의 하다가 결국 그날에 3,000명이 죽어 나가 자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아사랴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의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스승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모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한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였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역적무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결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그 죄가 대가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성터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성전 하나에 그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불행을 유대인들은 자초해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모사를 꾸미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 예수님께서는 각 지역의 12 제자를 모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땅을 넓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인간의 운명들 팔자가 180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AD, 아노 도미노,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시대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떨어져 살아서 되겠어요? 그런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복받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 제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는 잘 살아, 선진국이야. 거기는 인격도 있고 민주도 있고 또 인권도 존중받고 여성도 대우받고 아이들도 대우받고 신사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 그 공동체 보면 영 형편없어요.
북한을 보았다고 그렇고, 중국 저 홍콩이나 시진핑 치에 있는 그 나라들 보면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은 어느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 어느 나라는 반하나님 나라, 어느 나라는 믿는 것 같아도 이상한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 딱 판도가 보입니다. 가보면 역시 사는 게 달라, 질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대에는요, 복받고 잘 되려면, 선진화되고 여러분 기업을 토하면서 살려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점점 모이게 되기를 바라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역에서 홍해 바다에 모였어요. 자, 우리 애굽에서 탈출하자.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수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홍해 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선교에 전국에서 한 명, 두 명, 여러 명씩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문제의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온 무리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유의하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 아,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아, 이 사람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다 알고 계세요. 이들은 먼 외딴 곳에서 온 가난하고 선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심오한 천국의 그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동시에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만,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그것으로 끝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도 관심을 두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늘 그렇습니다. 주여, 김경문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빈 마음으로 서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심장이 뛸런지, 내일 갑자기 앰뷸런스에 실려 갈런지, 중환병이 드러날런지, 어떤 사고가 다가올런지,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래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지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자세로 주님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흉악한 귀신에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자 스르본에게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리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일이라면 뭔가 적은 일이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노력을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유심히 유의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는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나누어주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굶어도 11조 꼭 하고 헌신하고자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예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교인들이 제일 먼저 불쌍하고, 그 다음에 독재자, 정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처한 그런 백성들,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라크 쿠르드족이라든지 미얀마의 로힝야족, 중국의 위구르족, 이런 족속들은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그리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어디 터지고 막 동네 북입니다.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적은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생뚱맞는 그런 지시에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 형편처지 아실 텐데 이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먹인단 말이냐? 돈도 필요하고 빵 쌀 것도 없고 떡 쌀 것도 없는데. 그러니 계산이 빨랐던 빌립, 이성적이었던 빌립이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떡 살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스만 있지 노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노하지 말고 예스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마침 소년이 가지고 왔던, 여러분, 도시락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해결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성과 상식을 믿고 나온 빌립과 일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와 함께 일하셔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 먹이고도 12광주나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하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오병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다. 베드로가 예수 모시고 그물질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이성, 자기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특히 낮에는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 고기 잡을 수 없어요. 내가 이래봐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30년 이상 어부생활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상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노하우를 앞세워가지고 노했다면 아마 만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여,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여러분, 일확천금의 어획골을 얻게 되고 친구의 배까지도 만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절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만선을 이루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6번째, 나눌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소년이 혼자 먹겠다고 움켜쥐고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배는 배불렀는지 몰라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초라하지만 주님이 필요할 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은 자기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참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전쟁통이라 제대로 가정에서 풍요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고 가난한 자고 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어려울 때는 저 부산 부대에 가가지고 막일을 하시고 막노동을 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선교사 만나가지고 주님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소년에게 요구한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그 폐병 중에도 영어 사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연히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영어하는 사람들이 일천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선교사가 픽업을 해가지고 통역을 좀 해달라 해서 도시락을 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사실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물론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통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어휘력이 더 풍부해지고 더 영어 단어를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도시락을 하나씩 다 이미 주고 계세요. 그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달란트인지 어떤 소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소년처럼 기꺼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배부르고 만선을 이루고 남도 배부르고 남도 만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언제나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에게 원대로 주신다 하였어요. 시골에 어떤 천연병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모처럼 주의 종이 온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그 맑은 눈동자를 아주 밝게 깜빡깜빡하면서 키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천연병 이 전도사님이 참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오병의 기적의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하는데 그 전도사님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5,000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5명을 먹이고도 12광지나 남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할머니가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도사님이 말씀하기를 5,000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5명을 먹이고도 12광지나 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할머니가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아니 기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나 남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배부르게 했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엠피플레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에 충족시키다, 채우다, 충분하다, 소원을 성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항상 예배 전에 담임 목사, 설교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은혜 받고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기도에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명, 많게는 40명이 모여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적인 그 능력도 있지만 또 체력이 고갈될 때는 먹을 것을 요구되고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도팀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넘친대요. 먹으면 또 오고 먹으면 또 오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또 후원금이 항상 들어와가지고 후원금이 쌓여있고 고갈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업 그 중보기도 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중보기도팀은요 항상 넘치고 항상 모자라지 않고 항상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역사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베푼 이 기적을 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또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죄가 많았던 삭개오 그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택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니 이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죠. 동족들은 자기를 핏바라 먹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니 얼마나 기뻐요. 대문을 활짝 열고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축복을 해주고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삭개오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께 한밤중에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말입니다. 결국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도전을 받고 갔지만 나중에 변화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누가 했어요? 니고데모가 했고 동시에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같이 협력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인생관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위대한 정복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적의 현장에서 배울 것 몇 가지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랑이 기쁘신 예수님의 그 동정심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은 모자라지 않고 넘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디베랴 이 들판은 축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소망의 언덕 그리고 거룩한 땅 기적의 동산도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적의 동산이 되고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고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현장,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직장 금식 성회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신앙과 삶의 차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바 헤아려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을 가까이하고 진솔하게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선물과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성령이 위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할 수 없었던 하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손이 만족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박멸을 위해서 죄의 종들을 위해서 직장 선교에 이 모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는 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성도의 아픔과 질병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이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집어올리며 무슨 말을 마시는 사람을
휘날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의 깃발 휘날리면서 승리의 나팔 불며 전진해 나가세. 우리 가서 음미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십자가의 깃발 휘날리면서 승리의 나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 가슴에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축제 현장 이곳에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수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기대하는 우리 실망시키지 않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신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재단에 하늘이 문이 열려지고 불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응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온 지면에 이스라엘의 억수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장에 메마른 그 터전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생명이 넘쳐나서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 앞에 선 우리 모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 있으면 통솔 회개 자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피 묻은 손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셨으므로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온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정신이 사나운 것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심천만이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배부르게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일동국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처신을 잘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게 하셔서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고 깃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밀리지 말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의 강건함을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 있어요. 마음은 원으로 오지 못한 많은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의 병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지금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아, 내가 명하니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와 악한 세균과 그리고 몸속의 독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암병이든 부인병이든 성인병이든 또한 정신과적인 병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생명의 그 리듬을 박동을 힘차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오리듬이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각종 호르몬 수치, 당뇨, 혈압 수치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각종 장기의 수치, 간 수치 등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함이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근육, 인대에 이르러 모든 염증으로 아파하는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붓게 하여 주시고 마비된 부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루게르 또한 파키스병 다가오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시고 치매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조현병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불면증에서 해소돼 숙면하게 도와주시고 두 다리 뻗고 잘 자게 형편도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자신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도록 주님이여 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간에 주님 낫게 하시고 다 장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이 이루어질지어다, 직업을 갖게 될지어다, 청년들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무엇보다도 우군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되 악재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서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먼저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이 이루고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문의 영광이 번성이 있게 해 주옵시고 서로 잘 되고 도움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있으며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이 신장되고 거래가 활발하고 5골 10골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시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철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 다 원하는 대학과 진학이 이루어지고 곧이 각종 임용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항상 자존감이 있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있거나 유학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군대에 있는 모든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시고 금이 환양과 그리고 무용무탈 오고 가는 소식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원로 목사님 빠른 건강 회복돼서 이전처럼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양떼들에게 필요로 하는 선한 목자 참 좋은 목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직장선교회 권혁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회원들의 로고를 기억하시고 이 큰 공동체가 힘있는 공동체 지속적 역사와 전통을 수행하는 온전하고 자랑스러운 생명이 긴 선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직장선교에 올라온 모든 우리 교우들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코로나가 속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라 백성을 이끌어간 위정자들 당리당략 뒤로 하고 백성을 우선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갈 길이 멀다 하고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선진대국을 이뤘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발목 잡지 않도록 서로 깨어있고 또한 백성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더 나은 조국 선진화를 위해서 힘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솔솜수범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남은 집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시정열 성령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넘쳐나고 저들의 삶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대로 기도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하나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